오스만 트르크 왕 메흐메트가 동로마 제국을 정벌하기 위하여서 준비를 합니다. 20만 대군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400척의 배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준비한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대포였습니다. 근데 당시에, 지금은 어느 나라든지 다 대포가 있지만 당시에는 대포가 있는 나라가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메흐메트가 어떻게 해서 대포를 보유하게 되었느냐? 헝가리 출신의 울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대포를 만드는 기술자였습니다. 그런데 동로마 제국 황제가 그에게 원하는 만큼 급료를 주지 않게 되자 그 일을 그만뒀습니다. 메흐메트는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울만에게 동로마 제국의 황제가 주었던 급료에 4배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데려옵니다. 그렇게 해서 대포가 만들어졌습니다. 당시의 대포는 괴물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지금은 흔한 것이지만 당시에는 대포는 괴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화력을 가진 무기들이 그 당시에는 없었거든요. 아무튼 메흐메트는 동로마 제국을 정벌하기 위해서 동로마 제국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플을 성을 공격을 합니다. 계속 이제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대포를 쏘아대요. 그런데 그 콘스탄티노플의 성이 얼마나 강한지 대포를 쏘아대도 무너지지가 않아요. 쉐격으로 성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쉐격으로요. 그래서 대포를 쏘는 일을 중단을 하고 메흐메트는 그 성의 가장 약한 부분이 어딘가를 찾아요. 약한 부분이. 그래서 그 부분을 찾아서 이제 그 부분을 찾아가지고 어렵게 그쪽으로 갔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문 하나를 잠궈 놓지 않았어요. 실수로 동로마 제국 측에서 성문 하나를 잠궈 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메흐메트 군이 그 잠겨지지 않은 성문으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성이 함락이 됐어요. 1100년 동안 그 성은 함락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잠궈놓지 않은 조그만 문 하나 때문에 함락이 되고 말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것은 잠궈야 될 문을 안 잠궜기 때문이에요. 잠궈야 될 문을 안 잠궜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잠궈야 될 문을 안 잠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그것은 습관적으로 짓는 죄에서 돌아서지 않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것에서 돌아서지 않는 거예요. 누구를 막론하고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돌아서지 아니하면 그것이 열린 문이 되어서 소중한 것들이 빠져나가요. 그 누구도 예의가 아니에요. 습관적으로 죄를 지으면서 돌아서지 아니하면 그게 열린 문이 되어져서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긴 것들이 빠져나가요. 때로는 인생을 살아낼 수 없을 만큼 빠져나가 버리기도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항상 문을 잠그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항상 소중한 것들이 빠져나가지 않고 빠져나가지 않기 위해서 문을 잠그는 사람은 무엇이냐? 첫 번째로는 일관성 있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지혜를 지었으면 금방 돌아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문을 잠그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빠져나가 버린 것을 어떻게 해소하느냐? 그것도 방법이 같아요. 얼른 회개하고 일관성 있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빠져나가 버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오늘 본문은 유다가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서 멸망당한 이후의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이것은 마치 여러분이 징계를 당한 이후에 있을 일과 유사해요. 2절, 3절 보시겠습니다. 사령관이 에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바벨론 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에레미야를 불러놓고 말을 해요. 니네 나라가 멸망당한 것은 니네 나라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해요. 느부사라단이, 바벨론의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에레미야를 불러놓고 말해요. 니네 나라가 멸망당한 것은 니네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느부사라단은 불신자예요. 불신자는 유다가 왜 멸망한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러나 정작 중요한 신자들은 자기 나라가 왜 망한지를 모르고 있어요. 불신자는 유다가 왜 멸망한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정작 신자들은 자기 나라가 왜 멸망한지 모르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신자들이 자기 나라가 왜 멸망했는지를 모르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오랫동안 하나님과 관계가 끼어진 채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오랫동안 하나님과 관계가 끼어진 채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오랫동안 하나님과 관계가 끼어진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징계를 해도 그게 징계인지도 모르는 이유가 뭘까요? 오랫동안 하나님과 관계가 끼어진 상태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징계를 해도 왜 징계를 당했는지를 알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오랫동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끼어진 채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징계를 받아도 징계라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징계를 받아도 징계라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회개하지도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이 징계를 받은 모습을 보면서 저 정도로 징계를 받았으면 돌아설 만한도 한데 돌아서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이유가 뭐냐? 오랫동안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상태로 살았기 때문에 징계가 징계로 여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징계가 징계로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안 해요. 회개를 안 하니까 그 상태가 계속이 되고요. 회개를 안 하니까 더 나쁜 상태가 또 주어지는 거고요. 더 나쁜 일이 주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은 여러 가지로 손해를 보게 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사람은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해야 돼요. 그래야 회복이 되고요. 그래야 회복이 되고요.
그래야 제2의 징계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징계했음에도 불구하고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한 사람은 그 징계를 극복하지 못하고요. 또 다른 징계가 주어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신앙인은 징계에 대해서 민감해야 돼요. 징계에 대해서 민감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징계에 대해서 민감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민감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형성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형성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예요. 이러면 징계에 대해서 여러분이 민감해져요. 여러분 징계에 대해서 민감해야 돼요. 징계는 누구나 다 받는 거거든요. 징계는 누구나 받는 거예요. 안 받으면 사람이 아니죠. 징계를 안 받으면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누구나 다 죄를 짓고 살아가잖아요. 징계를 안 받는다.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징계를 받는다. 그 사람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구나에게 다 징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징계를 징계로 받아들인 사람은 복된 사람이고요. 징계를 징계로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은 그것은 많은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형성하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게 되면 징계에 대해서 민감하게 되어서요. 7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히감의 아들 고다랴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에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임하였음을 듣고. 다시 한번 봅시다.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히감의 아들 고다랴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임하였음을 듣고. 바벨론은 유다를 정복한 다음에 유다 사람을 총독으로 임명하여서 다스리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바벨론 왕이 유다 사람을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그들이 바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무엇을 바랐느냐? 바벨론 사람을 총독으로 삼아서 유다를 다스리게 되면 반감이 있어요. 바벨론의 총독에 대한 반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통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유다인을 총독으로 세워서 유다인을 다스리게 만들면 그래도 반감이 더해요. 그래서 이것을 노리고 현지의 총독으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승자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려면 항상 패자 입장을 배려만 해야 돼요. 그래서 바벨론이 유다의 입장을 배려한 것은 유다를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그랬단 말이죠. 여러분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살다 보면 다툼이 있어요. 근데 다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승자와 패자가 구분이 되죠. 승자와 패자가 구분이 되죠. 근데 승자는 신앙인에게 있어서 승자는 이겼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겼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을 얻었느냐 얻지 못했느냐 그게 중요해요. 신앙인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과 다툴 수 있어요. 그런데 다투면서 이겼느냐 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내가 이겼을 때 패자를 내 사람으로 만들었느냐 만들지 못했느냐 그것이 중요하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패자를 여러분의 사람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최소한 패자로 하여금 굴욕감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를 해주는 거예요. 굴욕감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의 행위에 감동을 받아서 내 사람이 되는 거고요. 그러나 패자를 무시해버리면 그 순간부터 패자는 여러분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돼 있어요. 이긴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긴 게 중요한 거 아니란 말이죠. 이긴 다음에 그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드느냐 만들지 못하냐,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다투다 보면 다툴 수 있어요. 그러나 딱 게임이 끝났을 때는 그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잘 싸운 거예요. 이게 잘 싸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긴 다음에 패자가 굴욕감을 느끼지 않도록 여러분이 잘 배려를 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후부터 여러분을 따를 거예요. 왜요? 여러분의 인격에 감동을 받아서요. 로마 제국은 원래부터 큰 나라가 아니었어요. 이 나라 저 나라를 정복해서 흡수해가지고 큰 나라가 된 거거든요. 근데 이 나라 저 나라를 흡수해가지고 큰 나라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제국은 분열할 데가 없었어요. 분열하는 때가 거의 없었어요. 왜 그러느냐? 로마는 한 나라를 정복하게 되면 그 나라 시민에게 로마 시민권을 줬어요. 로마 시민권을 줬어요. 그러니까 로마인이나 새로 정복한 나라 사람이나 지위가 똑같은 거예요. 또 하나, 한 나라를 정복하게 되면 그 나라의 관료들에게 그 관직을 계속 유지하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 관료들이 손해본 거 있어요, 없어요? 그 나라 시민들이 손해본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큰 제국의 일원이 됐으니까, 큰 제국의 관료가 됐으니까 더 좋은 거죠. 그러니까 분열을 안 했어요. 그래서 로마는 철저하게 이걸 지켰어요. 정복한 나라 시민에게 로마 시민들을 줘서 기존의 로마 시민과 동등한 지위를 갖게 만들었고요. 관료들은 그대로 관직을 유지하게 만들어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만들었고요. 그러니까 분열할 필요가 없었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겼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싸움에서 이겼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패자를 내 사람으로 만들었냐 만들지 못했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항상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다투든지 사이좋게 지내든지 그러셔야 돼요. (13절에서 16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여러분 보세요. 14절. 죄송합니다. 13절 제가 하겠습니다.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는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다라에게 이르러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서 그다라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가 내 생명을 빼앗게 하여 내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려 하니라. 그러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내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하니라. 요하난이 유다 총독 그다랴를 찾아왔어요. 요하난과 유다군 지휘관들이 유다 총독 그다랴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암몬 왕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을 보내서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당신이 미리 손을 써서 이스마엘을 죽였으면 좋겠다. 이 일은 심각한 일이다. 당신이 죽으면 당신이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당신을 중심으로 모여졌던 유다 사람들이 또 흩어지게 된다. 이 일은 당신에게 있어도 심각한 일이지만 유다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도 심각한 일이다. 그러니까 잘 판단해서 처신해라. 지금 그 말이거든요. 잘 판단해서 처신해라. 그 말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달에는 그런 일이 앞으로 없을 거다. 그러니까 나는 당신의 말을 듣지 않겠다. 그렇게 이제 거절을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실제로 이스마엘에게 그 달에가 죽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달에가 요하나의 말을 거절한 이유가 뭘까요? 그 달에가 요하나의 말을 거절한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로 자신은 바벨론의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을 업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당시의 강대국인 바벨론을 업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한번 보세요. 암몬이라는 나라는 바벨론에 비하면 아주 작은 나라예요. 그런데 그들도 그다리아가 바벨론 왕이 세운 총독이라는 사실을 안단 말이죠. 근데 그 상황에서 암몬 왕이 그다리아를 살해한다. 그러면 누구한테 당하게 돼 있어요? 바벨론에게 당하게 돼 있죠. 그래서 그다리아는 그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바벨론 왕의 강대국 바벨론을 업고 있는 한 그 누구도 나를 해할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것은 누가 봐도 합리적인 생각이죠. 누가 봐도 이해가 되는 합리적인 생각이죠. 그런데 여러분, 인생사라고 하는 것이 꼭 합리적으로만 되는가요? 사람이 꼭 합리적이게만 행동을 해요? 아니요. 사람은 합리적으로 행동할 수도 있고 비합리적으로 행동할 수도 있어요. 그달에는 이것을 간과한 거예요. 여러분도 합리적으로 그 사람이 합리적인 행동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가지고 받아들였는데 지나고 나면 합리적인 생각이 아니었어요. 합리적인 행동을 안 하고요. 비합리적인 행동을 해요. 그래서 당해버리는 경우들 있잖아요. 사람은 생각은 합리적으로 해도 행동할 때는 합리적으로 할 수도 있고 비합리적으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당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 사람이 분명히 합리적으로 일을 할 거다 생각했는데 지나고 나면 합리적으로 일하지 않고 비합리적 일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당한 거예요. 지금 그 달에도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믿었잖아요. 바벨론이 내가 바벨론을 얻고 있는 한 그 누구도 나를 건드리지 못한다. 왜냐하면 바벨론이 가만두지 않을 것이니까. 누가 봐도 합리적이죠. 누가 봐도 합리적이잖아요. 그러나 암몬 왕은 합리적으로 행동하지 않았죠. 비합리적으로 행동했죠. 그래서 당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인간관계를 할 때 그 사람이 반드시 합리적으로 행동할 거다. 그걸 믿으시면 안 돼요. 믿으시면 안 돼요. 믿다가 당한단 말이죠. 믿다가 당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인간관계를 할 때는 두 가지를 다 생각하세요. 하나는 그 사람이 합리적으로 행동할 거다. 또 하나는 비합리적으로 행동할 수 있을 것이다. 두 가지를 다 대비하셔야 돼요. 그다리아가 사람을 이해를 못함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했잖아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로 그다리아가 요하나의 말을 거절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둔감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둔감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사람과 거래를 할 때, 사람과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이 사람과 이야기를 할 때 상대의 말이 옳으냐 그르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신호를 보내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눌 때 그 사람의 말을 믿을 수 있는 말이냐
믿을 수 없는 말이냐? 여기에 대해서 신호를 보내요. 신호를 보낸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신호를 보내느냐? 그 사람의 말이 믿을 수 있는 말이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상대방의 말이 믿어도 될 말이면 여러분의 마음에 편안한 마음을 줘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의 말이 믿을 수 있는 말이냐, 믿을 수 없는 말이냐, 이것에 대해서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신호를 가르쳐주는 신호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이 아무리 미사 여구를 사용해가지고 믿을 수 있게 말한다 했다 할지라도 그걸 믿으시면 안 되고요. 무엇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신호를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당하는 이유가 뭐냐? 사람의 말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신호를 믿은 사람은 안 당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과 이야기 나눌 때는 하나님이 보내신 신호에 집중하셔야 돼요. 받아들여야 될 말이면 여러분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고요. 받아들이서는 안 될 말이면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든단 말이죠. 그런데 그다리아는 영적으로 둔감했어요. 하나님 인도하시길 둔감했어요. 하나님의 신호를 보내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신호를 보내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왜요? 오랫동안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상태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호를 보내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처럼 하나님과 계속해서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그게 옳은지 그른지 하나님께서 신호를 보낸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신호에 따라서 움직이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시려면 항상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형성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과 이야기 나눌 때는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런 기회가 없잖아요. 기도 배울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잖아요. 그럼 무엇으로 판단하느냐? 하나님이 보내신 신호로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그달에는 하나님이 신호를 보내도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영적인 상태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사람과 이야기 나눌 때마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불편해지고 이것이 여러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실수 안 하거든요. 세 번째로, 그다리아가 요한의 말을 거절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금방 이스마엘이 죽인 게 아니잖아요. 금방 이스마엘이 쫓아가고 죽인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말을 들었으면 기도를 했어야죠. 하나님 이런 말을 들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아니면 그냥 기우입니까?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그걸 물어보셔야죠. 안 물어봤어요. 자기 생각대로 결정해버린 거죠. 자기 마음 가는 대로 결정해버린 거죠. 그래서 죽었어요. 여러분,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는 무엇을 결정하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신호를 결정하는 것이고요. 시간적인 여유 있을 때는 무엇을 결정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묻는 거예요. 이것에 따라서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실수하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상대를 너무 믿기 때문에 실수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나를 너무 믿기 때문에 실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믿을 너에다 위험이 있다 없다?
없어요. 이 세상에는 믿을 너희라 믿음이 있다 없다? 없어요. 나도 못 믿고 상대도 못 믿어요. 누구만 믿어요?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나 믿지 마세요. 내 판단이 정확한 거 아니잖아요. 상대방만 믿지 마세요. 상대방이 꼭 옳은 거 아니잖아요. 순수한 마음으로 내게 접근해 온 거 아니잖아요. 이 세상은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도 못 믿고 상대도 못 믿고. 누구만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만 믿을 수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되니까. 하나님만 믿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